찬송가 31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1장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동안 예수님의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살펴본 누가복음의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의기소침하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손과 발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예고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더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그 후에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마지막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36절에서 43절까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몸에 부활의 흔적들을 보이시면서 이 부활을 입증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44절에서 49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제자로서의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리고 50절에서 53절까지는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시고 베다니 언덕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몸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두 제자가 다른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인사를 전하셨는데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놀라고 무서워한 이유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니면 육체와 분리된 영인지 확신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정서로 말하면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란 겁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39절과 40절에 보면 친히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 이거를 보고 만져보고라도 나를 좀 믿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들이 보고 만져보는 대로 나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에 달렸던 흔적이 다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몸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신 겁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몸이 손으로 만져지는 영이 아닌 진짜 육신을 입으신 몸인지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이 있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인지 확인하게 해주셨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만져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럽니다. 너무 기쁜데 아직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쁨과 의심이 이렇게 공존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분명히 보이기는 보이는데 눈으로 확인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믿음이 확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한 번 더 부활을 입증할 설명을 해주십니다. 41절에 43절을 보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잡수셨다. 그 앞에서 잡수셨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영이라면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실제 부활한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는 그런 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육체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시면서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셨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입증해 주시면서 믿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사실 믿지 못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 입증하신 주님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성경을 풀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자, 지금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시면서 또 음식을 먹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 말씀으로 입증해 주십니다. 44절부터 4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그 대표적인 구분된 말씀들입니다. 율법서를 이제 토라라 부르고 선지서를 네빔이라 부르고 시편을 비롯한 성문서들을 케투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토라, 네빔, 케투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특히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 그럽니다. 성경을 대할 때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열심히 읽고 있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말씀이 한낱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46절, 47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이사야 53장이나 시편 22편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의인의 죽음으로 구원 사역이 성취됨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9장에서 예루살렘이 이방의 빛이 되어 선교의 구심점이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 그 예언에 대한 성취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면 이제는 그 사명이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짧은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남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으면 저절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명을 깨닫고 성령을 받으면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목격하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50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인데 49절과 50절 사이에는 사실 한 절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40일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장소를 베다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예수님의 승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51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2절과 53절을 보면 제자들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면 부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증인된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날을 준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그때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부활을 믿을진데 믿는 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